고통과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인간은 고통과 고난이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신체의 많은 부분들이 불에 타거나 칼에 잘려 나가거나 또 얼거나 해서 다 사라지고 남아있는 부위가 얼마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은 인류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오늘의 길까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환경과 여건과 정도의 크기는 다를 수 있어도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그 사실 자체만큼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게 뜻모를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집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그 고난 앞에 올바로 반응하면 고난은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으로 바뀌고 맙니다. 도리어 고난 앞에 하나님 주신 믿음의 날개를 펼 수 있다면 독수리처럼 고난의 폭풍우를 타고 더 높은 창공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칠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 절망하거나 이와 같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고난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 자체는 그 누구고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고난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감사할 것인지 부정적으로 반응하여 원망, 불평할 것인지 나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독수리처럼 폭풍을 치고 날개를 펴서 폭풍을 치고 올라가 창공을 훨훨 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불신앙의 반응으로 더 큰 고난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 파멸을 불러오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는 우리에게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 쓰면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또 큰 칼은 나의 적들로부터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무기로 삼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검을 잘못 사용하면 자기도 찌르고 이웃도 찌르고 자기도 상처를 입히고 이웃도 죽일 수 있는 이와 같이 처참한 결과로 가져오는 살상 무기로 사람들을 해치는 살상 무기로 쓰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양날의 검을 가진 칼이 좋게 사용하면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얼마나 그 칼이 그 사람을 자신은 물론이고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고 죽이기까지 합니까? 마찬가지로 고난도 양날의 검과 똑같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고난 앞에 대응하느냐,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놀라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성공적인 인생을 가져오는 그 고난이 디딤돌이 될 수가 있고 높은 창공을 날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우리가 잘못 고난에 반응하면 우리 인간을 스스로를 파멸하고 이웃까지도 파멸시키는 그러한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거센 폭풍이 독수리에게 결코 장애가 되지 못하는 것은 거센 폭풍이 독수리로 날개치고 더 높은 창공을 날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센 폭풍과 부르닥쳐야 돼요. 그러면 보통 새들은 전부 다 여기가 숨지만 독수리처럼 그 거대한 훈련된 날개를 펴서 그 폭풍우를 치고 그것을 이용해서 저 높은 바람 한 점 없는 곳에 올라가서 밑을 관주하고 내려보고 즐긴다고 합니다. 이게 독수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독수리와 같은 날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독수리와 같은 믿음의 날개가 있다면 어떠한
흉악한 험악한 얼굴을 가진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독수리가 폭풍을 여러분 원인 삼아서 높은 창공에 오를 수 있듯이 우리는 고난을 원인 삼아서 고난을 바탕으로 하여 디딤돌 삼아서 높은 창공에 올라 훨훨 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독수리가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거센 폭풍을 타고 드높은 창공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새끼 때부터 뭘 받았기 때문에요?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독수리가 새끼가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둥지에서 밀쳐냅니다. 그리고 떨어뜨려서 퍼득거리고 엄마야 나 살려 나 죽겠어 할 때에 그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머니가 저 위에서 어미새가 지켜보다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넓은 날개로 새끼를 탁 받아냅니다. 이렇게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3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듯이 당신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믿음 훈련, 신앙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할렐루야. 하늘을 날아본 적이 없는 새끼 독수리들은 퍼떡거리며 무서워 떨면서 마치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이 생각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날개를 펴서 날개짓을 하지만 그 새끼의 생각대로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져 죽은 한 경우도 없어요. 왜냐? 어미새가 저 멀리서 안 보는 것 같지만 지켜보고 있다가 손살같이 내려가서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받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독수리가 새끼에게 한두 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계속 시킨다고. 새끼가 전혀 힘이 없어서 완전히 기진맥진할 때까지 독수리는 계속하여 그 훈련을 반복해서 시킨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어미의 그 훈련을 받아서 이 날개가 계속 무엇을 얻습니까?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강력한 폭풍우도 대처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강한 힘을 새끼 독수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람에 좌우되지 않고 바람을 이기고 치고 올라가서 높은 창공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독수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갖가지 신앙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날개가 자라게 하여 드높은 창공을 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날개가 자라나지 않은 사람은 시련이 닥칠 때 결코 하늘을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 훈련을 거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의 장애물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창공을 나는 믿음의 날개가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신앙 훈련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날개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날개는 우리 앞에 크고 작은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거뜬히 뛰어넘는 장애물을 거뜬히 뛰어넘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날개예요. 그러한 날개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어 못 가. 너는 여기가 끝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때 우리는 무엇을 펴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아주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라난 무엇을? 믿음의 날개를 쫙 펴서 창공을 날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폭풍을 치고 올라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훈련된 성도는 고난의 폭풍이 불 때 믿음의 날개를 펴서 거뜬히 하늘을 훨훨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두의 날개를 펴 하늘을 날 수 있는 신앙훈련을 받은 성도에게 고난은 독수리를 높이 날게 해주는 거센 폭풍과 같습니다. 독수리가 높은 하늘을 날 수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거센 폭풍. 마찬가지로 우리도 원대한 인생, 하늘을 훨훨 나는 위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법을 못 배운 성도에게는 고난이 파괴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그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에도 고난은 예외가 없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제외시켜주지 않습니다. 성도일지라도 또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고난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다가오기 마련인데 그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불신앙으로 원망 불평으로 반응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전혀 달라지는데 마치 하늘과 땅처럼 달라집니다. 우리는 고난에 올바로 반응하여 땅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성도도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오면 환난은 축복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여러분 문제가 더 커져요. 그리고 인생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바짝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아빠가 잘못했다고 휘철을 때릴 때 엄마 잘못해서 달려들면은 여러분 말을 맞아도 손 있는데 달 때 아파요 안 아파요? 별로 안 아파요. 근데 반항하고 저 멀리 가면 회초리 끝으로 맞아 얼마나 아픕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채찍을 대실 때, 때로 환난의 폭풍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 품으로 쏙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문제를 당할 때 주님 품으로 쏙 들어가십시오. 주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환난의 바람이 불어 닥쳐와봐야 그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난을 여러분 성경 공부 또는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크고 작은 환난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사람들은 환난과 시련의 문제 앞에서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이만큼인데 이만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내게 영적인 힘, 즉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잠언 24장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누군가가 뜬모를 환난의 바람이 자기에게 닥쳐올 때 원망하고 낭망하는 것은 환난을 감당할 만한 뭐가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인 믿음을 쌓아온 사람, 영적인 힘을 길러온 사람은, 신앙훈련을 잘 받아온 사람은 환난과 싸워 이기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고난을 뭘로 바꿔버립니까? 축복으로 바꿔놔버립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내면의 믿음, 영적인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축복을 선택하느냐 재앙을 선택하는 내게 달려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어떠한 고난을 허락하실 것이 다 고난의 크기만큼 축복의 크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내게 닥쳐온 어떠한 고난도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그에 따른 재앙이 닥쳐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1편 7절부터 13절에 다윗은 자신이 처한 고난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1장 7절 시작.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이 처한 고난과 환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 나라의 절대 주권을 가진 절대 권력자의 사울왕이 지금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샅샅이 군대를 동원하여 수색하고 계속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했어요. 죽음과 나 사이에는 몇 걸음밖에 없다. 한 걸음밖에. 내가 그냥 죽음이 임박해 있다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낄 정도의 그러한 마음의 답답함. 누구한테 지금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적이 아니라 왕인데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겠어요? 도움을 청할 데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몸을 숨겨야 하는 그런 절박한 신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에 죽이려고 할 때 잡혀서 죽임을 당하느냐 아니면 겨우 피해서 살아났느냐. 목숨에 걸린 고난에 다윗은 직면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사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이 닥치는데 정말 이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이 이게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구나. 어? 그렇게 절박한 경우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만나보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목숨이 걸려 경각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손해를 보거나 뭐 병에 걸리거나 무슨 뭐 문제가 좀 악화되거나 그 정도지 우리의 목숨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난은 지금 무슨 문제였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고난에 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절박한 마음을 조금 더 숨김없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의 마음에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그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했으며 슬픔과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다윗의 탄식하며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고통은 차르라는 말인데 이 고통, 재난, 곤란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다윗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할 정도로 근심한다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카아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주로 속상함, 분함, 노여움, 격분, 슬픔과 같은 아주 괴로운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큰 마음의 고통 속에서 보통 마음의 고통이 아니라 어떤 고통에? 마음의 큰 고통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하며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그의 눈과 몸과 영혼이 쇠하게 됐다. 영혼이 파리하게 됐다. 쇠약하게 됐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슬픔과 탄식으로 일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소를 탄식으로 보내며 나의 뼈가 쇠하여 졌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의 그 인생을 슬픔과 탄식으로 보낸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슬픔의 원어는 야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큰 슬픔을 말합니다. 슬픔, 큰 슬픔, 비탄, 고통, 괴로움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탄식이라는 단어는 아나하인데 신음하다, 신음, 한탄, 한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내 힘으로 어찌 해결할 수 없지 할 바를 모르는 정말 절박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주여, 주여가 절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탄식. 다윗이 이와 같은 탄식을 해요. 다윗은 한국말로 주여를 안 했겠지요. 다윗은 그 나름대로의 탄식이 있었어요. 응? 일종의 다윗집에서 나왔던 그 절규, 그 탄식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여러분 외마디로 여러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원어를 살펴가면서 다윗이 당한 마음의 괴로움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다윗의 고통을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과연 다윗이 얼마나 마음의 괴로움이 심했을까? 과연 그 다윗의 고통에 비하면 내 고통은 얼마나 클까? 내가 과연 다윗이 당한 그 마음의 괴로움보다 더 클까? 아니면 더 작을까?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겪었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 무거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겪은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면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잘못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다윗보다는 나은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의 폭풍이 불어닥칠 때
잊지 않고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있지요. 그는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내게 이런 시련과 역경을 가져다 줬느냐? 그리고 왜 문제를 당장 해결해주지 않느냐? 하나님과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시는가 봐. 이렇게 속삭이면서 거봐, 하나님 사랑이라고. 아니야, 너도 사랑하지,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마귀는 속삭. 이게 마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찾아오는 단골 손님인 마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며 그토록 사랑하셨던 다윗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과 고난당한 찾아온 단골 손님, 이 마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말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다윗에게도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의 바람을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내게 환난과 시련의 바람이 부는 것은 하나님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 위한 것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마음에 극심한 고통을 당한 것은 단지 사울 왕에게 쫓겨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친구라고 여겼던 자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모두 다윗을 피했습니다. 31장 11절 내 모든 원수를 아니 가깝게 지내던 이웃들까지도 이 몸을 경멸합니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를 만날까 두려워합니다. 길거리에 혹시 부딪히기라도 하면 이리저리 피해서 도망갑니다. 현대어 성경에 이 다윗이 지금 목숨만 경각에 달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친구라고 했던 사람 다윗을 알면은 피해가. 왜? 혹시 다윗에게 엮여가지고 누구한테 사울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이리저리 사람들을 다 다윗에게 친구라고 했던 사람들까지 다윗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까지 사울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서 모두 다 멀리 피해서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두 사람만 그래도 그런데 한두 사람이 다윗이 아는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을 피해야 될 사람으로 여기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에 미치게 되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다윗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아는 척하기는커녕 마치 누구 대하듯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대하듯이 멀리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 대하듯 사람이 있어도 없는 척, 사람이 아예 없는 척 대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보니까 죽은 사람 대하듯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깨진 그릇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파괴된, 파손된 그릇을 파기라고 그래요. 자신이 깨진 그릇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깨진 그릇을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마치 깨진 그릇처럼 아무도 원치 않고 기피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고통스럽고 서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한테 거부당하고 또 멸시당하고 또 버림받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윗은 주변 사람들에게 믿었던 친구들에게 철저히 거부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그러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당한 고통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음이 1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당할 뿐더러 그들이 다윗 생명을 앗아갈 모의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배신으로 끝나지 않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여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여러분 마음이 조금이나마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지금 마음의 괴로움이 어느 정도인가가 여러분 좀 느껴지시냐고요. 이게 좀 느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아하 내가 당하는 고난은 거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구나. 이게 세반의 피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그저 다윗이 사울 왕에게 몇 년 쫓겨다니며 광야 생활을 하다가 왕이 됐구나 하고 할만하겠는 걸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 직전까지 얼마나 혹독한 훈련과 또 연단을 받고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야 했는지 우리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잖아요. 시글락이 돌아왔을 때 왕되기 불과 며칠 전에 그 적들이 찾아와가지고 집들을 다 부숴버리고 처자들을 다 데리고 가고 자기 휘하의 사람들이 너무 슬퍼서 다윗에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러한 연단과 훈련이 끝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서 유다 왕을 삼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올 것인가는 고난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이 어떤 것인가, 고난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여러분 무너질 수도 있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알 때,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떠한 역경을 만나도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이래도 다윗에게 모진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견책하시고 아들로 여기시는 자에게 매를 드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견책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여기고 하시는 것이니 잘 참아내십시오. 자기 아들을 견책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는 누구나 다 아버지의 견책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견책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서자이지 참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가 견책해도 우리가 그를 존경한다면 영적인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 판단대로 우리를 견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뭘 주려고요? 유익을 주려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처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견책하시는 겁니다. 또 무슨 이유로? 우리를 뭐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견책하신다는 거예요. 11절, 무슨 견책이든지 그 당장에는 즐겁기보다는 오히려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책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은 마침내 평화의 열매를 맺어 올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이 공동번역 개정판이에요. 제가 여러 성경 버전을 봤는데 이 공동번역 개정판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우리나 간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마다 아들로 여기시는 자마다 다 매를 드셔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왜 성도들에게 시험과 환난이 닥쳐오는지 그 목적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인내하게 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것을 갖추어서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다윗은 그가 당한 시험과 환난을 통해 인격이 다듬어지고 또 관대하고 도량이 넓어지고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하여 다윗은 이스라엘 열왕 중에, 수많은 왕 중에 가장 존경받는 가장 위대한 성왕으로까지 성장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다윗이 자기에게 당한 고난을 믿음으로 잘 반응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온전한 걸 여러 가지를 구비하여 부족한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일하게 우리도 다윗처럼 시험을 이기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다윗을 세우셨듯이 우리를 높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때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이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고난을 받고 나서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삶, 성령 인도 안 받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은 물론이고 그리스도마저도, 예수님마저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받게 됐다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다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순종할 수 없어요. 거룩에 동참할 수 없어요. 온전히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온전히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비하여 부족없는 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문을 무엇으로 만들어진 문이라고 기술하고 있을까요? 진주문이에요. 천국문이 12문인데 그 12문이 모두 진주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12문인데 한 문마다 한 진주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문이 뭐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 이런 것이 아니고 메릴란드 이런 것이 아니고 진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주는 무엇의 산물입니까? 고난의 산물입니다. 고통의 산물입니다. 그 조개에 그 얇은 연한 그 살에 거친 모래가 들어가면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큰 물을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걸 감싸는 거예요. 고통의 크기만큼 진주가 커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천국은 진주문이라는 것은, 천국은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결단코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심령천국, 가정천국도 고난을 극복할 때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천국은 내 심령과 가정과 모든 삶명에게 영원한 천국은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나를 부인하고 말씀에 쫓아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을 걸은 사람에게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지, 믿습니다만 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주는 지금 얼마나 합니까?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믿음으로 잘 극복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진주가 큰 사람이에요. 더 큰 축복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진주, 조그마한 고통에도 너무 아파하고 막 하나님 절대 저는 고난 주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고난의 그 진주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 그에게 역시 천국의 크기도 작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난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기 위한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이 올 때 아하, 하나님이 내게 지금 복 주시려고 일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집사님에게, 권찰님에게, 성도님에게, 형제님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얘기하세요.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 일하기 시작. 고난이 없이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 문 자체가 뭘로 돼 있다고요? 12문이나 되는데 다른 것도 좀 섞어놓지. 모든 하나하나가 다 뭐라고요? 진주라는 거예요. 진주가 고난의 결정체인 것처럼 사람도 고난을 통하여 아름다운 신앙과 아름다운 인격 열매를 맺어서 그의 심령과 가정과 모든 삶명에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에 심취하여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내게 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영국의 위대한 작가이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가 막힌 사람이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이게 C.S. 루이스가 유명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어. 귀가 막혀 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고난이 닥쳤다. 하나님 나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할렐루야. 가까이 나가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 때 어머님, 아버님 품에 가까이 갈 때 매를 들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주님께 아주 바짝 가까이 나가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막 새벽에도 나가고요. 막 금식으로 나가고 막 작정기도로 나가고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려면 고쳐주시고요. 해결해 주시려면 해주시고 말려면 하시고 뭐 저는 이 정도로 또 뭐 살만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잠자는 자를 하나님께 깨우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혹시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여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향하기보다는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파스칼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파스칼이 말합니다.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해서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이 파스칼의 고백이에요. 파스칼이 병 들고 나서 병이라는 고난이 온 후에야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 하나님 위해 쓰라고 했는데 내가 세상 위해 썼구나. 그래서 하나님 위해 쓰라고 내게 병을 주시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파스칼은 여러분 위대한 천재입니다. 물리학자요 수학자요 정말 기이하게 과학자고 이 대단한 천재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병을 통해 돌아왔어요. 세상 일에 분주할 때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서 나랑 좀 사랑의 대화를 나누자고 부르시는 초대장이자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확성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길 되시는 예수님께 관심을 쏟기보다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다 빼앗기고 잔챙이 쓰다 남은 거 그것 가지고 주님께 나가요. 주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마련하신 위대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열리잖아요. 예수님이 길인데 길을 제껴놓고 길 아닌 걸로 가는데 무슨 인생이 풀리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 우리의 삶의 고난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를 바라보라는 것이 고난은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이 내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고난 당할 때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불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이 하나님 부르시는 쌓이는 줄 알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그 고난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고난이 뭐가 돼요?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고난 닥칠 때 원망 불평하고 반항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은 문제를 더 키워서 어렵게 만들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후자가 되지 말고 전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직면했을 때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라고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고난이 평안한 때는 하나님 안 봐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숨쉴 여력이 있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앞뒤로 막히고 좌우가 막히고 완전히 사면이 막힐 때 그때서야 앞발 두 발 다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그만한 고난을 내리실 때 깨닫고 일찍 돌아온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기고 물질, 재물, 건강, 자녀, 사업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서 천부여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손만 들어도 지혜로 한다.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럼 엄마가 안 때려요. 그런데 엄마 내가 그 정도 잘못했다고 뭘 그래요? 빠득빠득 대던 아들에게는 기놈 봐라 하면서 더 때리지. 우리는 하나님의 회초리만 들려고 해도 금방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오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35장 이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불러 돌아오래. 그런데 듣지도 않아. 돌아오지도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재앙을 막 쏟아붓겠다고 말씀. 여러분, 이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지혜롭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자고 우리에게 뜬물을 고난을 주어서 부르시는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 이 사람도 찾아가 보고 저 사람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별짓을 다 해봐. 그래도 안 돼. 자기가 하다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찾는 게 뭐냐? 그때 하나님이요.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요. 이건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뜬물을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최우선 수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우선 방법이. 할렐루야. 아까 우리 황 집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다 기도하시던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안 될 때 최후의 기도를 찾고 최후의 하나님 찾으면 안 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복된 지은 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르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뭐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낙심, 절망, 원망, 불평이 안 나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조그마한 문제가 터져도 낙심,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웃 원망하고 부모님 탓하고 다 다른 사람 탓을 써요. 내 팔자가 왜 그런가 하고 팔자 탓.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팔자가 십자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바뀌었어요. 운명이 우리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나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어떠한 장애물도 치고 올라가고 그 장애물을 탁 박차고 천국을 나는 디딤돌을 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문제로 인해 수고와 고통 속에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같이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쉼을 얻지 못하고 허덕거리며 고통 중에 있고 괴로워하는 사람,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면 뭐 하겠다고? 안식을 주겠다고,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결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쉼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그 문제를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07편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막다른 문제에 우리가 봉착했을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봄눈 녹듯이 녹아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홍수 중에 좌정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보낼 때 홍수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과 시련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위에 같이 오셔요. 할렐루야. 그것을 주장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소원의 항구로 축복의 그 높은 곳으로 옮기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환난 날에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본문 31편 14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이런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마음의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도 다윗은 그렇지만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뭐 하겠다? 의지하겠다는 거. 어떤 환경 가운데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15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하나님 나를 구원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자기 모든 고통 하나님 고소하면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하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지금 간청합니다. 17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할렐루야. 다윗은 적들로부터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눈물을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문제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야고보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다윗은 고통 중에 괴로울 때 중심을 토하는 기도를 하라고 이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 앞에 너희 중심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기도는 마음에 안식의 빛을 비추어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치유할 뿐더러 마음에 큰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줍니다. 할렐루야. 내적 치유를 전공한 수많은 학자들은 성경 전체 인물 중에서 다윗이 마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께 자기의 중심을 적나라하게 가장 내밀한 것까지 다 토설하고 마음을 고백해 기도를 마장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가장 건강한 사람, 정서적으로 가장 건강했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당할 때 여러분 마음의 괴로움, 고통 끌어안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할렐루야.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큰 악심이 찾아오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안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을 당하여 우리 아프고 괴롭고 시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환난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게 뜬모를 고난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 불평이나 낙심, 절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다윗처럼 아픈 마음, 시린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 쏟아놓으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내게 찾아오는 뜬모를 고난을 전화유복과 축복의 계기로 삼으시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